대해서 공부한 걸 이어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재정이 부족해갖고 그런 걸까요?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보고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교회가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그 돈이 없어도 그 돈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건 저는 그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11조 모아갖고 교회 부흥해서 사례비 받고 할 것 같았으면은 교회를 안 해. 그렇게 해서 할 바에는 안 한다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에 치우치면요 말씀이 잘못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치우치면 안 돼. 특히 사역자는요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그러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 우리 성도들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그걸 바르게 아셔야 돼. 바른 신앙 가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11조 안 해야 되는구나. 헌금 안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런 신앙은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값진 시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헌금 내고 돈도 내고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에서 같이 함께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는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냐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단상에 올라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의미가 없어. 이 값진 시간에 뭐하러 여기 모였냐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지. 헌금 왜 뭐하러 내가 없는 돈 빼가면서 헌금을 하냐고. 아니에요.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죠? 11조.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있는 일이에요. 약속의 땅.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은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이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한 건 뭐예요? 불신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 이 민족을 구출하는 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뤄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11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야. 은혜를. 그래서 그 의도에서 11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땅과 그 소산에서 나는 소산은 하나님이 전투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 그걸 통해서. 인간들은요 무지하고 평안 가운데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그 홍해를 갈라줘서 구해 주셨잖아. 그것도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나를 왜 여기로 보냈느냐. 거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거 얼마나 잘 먹고 있었어. 나를 다시 돌려보내줘. 그러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도 인간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바로 그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가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11조가 어떤 것인지 신명기에 조금 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땅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누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죠? 함께 먹으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11조는 그 용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와 권속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잔치야. 잔치를 벌이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11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먹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1조라는 건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즉 만물이라고 얘기해요. 만물, 마귀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큰 열매로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분깃, 그러니까 나누어 받는 몫이 있잖아요. 나누어 받은 몫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1조, 그 분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처소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부여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건요, 단순히 처음 익은 곡식과 제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띄는 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 그러면 그 뒤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각 10의 1조도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10의 1조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은요,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속해 있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대표로 누가 맞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떤 복을 대표하는 거예요. 복을. 네. 그래서 만물, 천열매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 유월절 얘기합니다. 유월절. 그러므로 이 11조는 유월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모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장자들을 살려주었으니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나에게 바쳐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고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아멘. 이처럼 11조에는 6월절 어린 양에 의해 살아난 처음 난 것, 마지 이들의 대신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대신,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만물에 대한 명령은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어졌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 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모든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마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만물은요 어떤 것을 대표하며 대신하는 대속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은 계속 점진적으로 증폭됩니다. 이 개념이 히브리서까지 가요. 히브리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재물인 거예요. 재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2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예요. 그죠?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지파로서의 이름을 상실한 거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대표로 바쳐진 겁니다. 대표로. 네.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마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맛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맛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아멘.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인 겁니다. 대속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야. 모형. 그러면 이 모형이 어떤 거예요? 네?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10의 1조 대표성을 주잖아요. 대표성. 대속물로 내는 거야. 대속물로. 그래서 10의 1조를 내므로 인해서 나의 돈의 전부를 대표하는 거야. 이 10의 1조가.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전부가 복을 받는 거야. 나머지 전부가. 내가 10의 1조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헌금이나 이 11조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아멘. 분명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죠? 레위 지파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장자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대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표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 모두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요,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의 개념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장자와 만물의 개념이 11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서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그 기쁨을,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의 순환을 11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으며 또 주실 것이라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못 드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의 제물인과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 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 11조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야.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인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바쳐진 것 또한 그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구속사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득을 하나님께 떼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11조 정신, 구속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 내용 안에는요. 신명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각각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의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다시 그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다시 받아서 먹으며 즐기는 거예요.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단순히 바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끌고 와야 돼. 끝까지. 끌고 와야 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너무 멀면요. 그 11조를 팔아서 너희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11조를. 11조를 억지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는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즐기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 11조가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너무 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불만 불평이 가득해. 그러면은 11조의 의미가 않는 거야. 내가 이걸 내므로 인해서 내 삶이 복 가운데서 즐겁고 그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해져 있고 이 물질이라는 건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걸 주님에게 다 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거, 이 물질,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나에게 주신 소득의 1분의 1 바쳐 그 바치는 거에 정의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땅의 물질뿐이라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낳은 악한 악마적인 발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대속의 의미로 예수님께 10의 1조를 드려요. 10의 1조를 드린 다음에 나 11조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막 흥청망쳤어. 먹고 싶은 맛있는 거 막 세속에 빠져 있어갖고 막 즐기는데 너무 많이 써.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리지만 내가 이걸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머지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내 삶 가운데서 이걸 막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지만요. 단순히 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 11조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대표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드리게 되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갚죠. 내가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은 그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감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10의 1조에 얽매여서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얽매여져 있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돈을 내가 나머지 건 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1조의 그 11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10의 1조는 드리더라도 내가 이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마음으로 나머지를 값지게 쓰는 거야.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내가 11조를 드리지만은 여기 감사원금도 낼 수가 있는 거고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사랑으로 화목하는 금액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먹고 쓰는 거에 내가 거기 안에 갇혀갖고 살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머지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헌금도 해, 11조도 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했어. 그럼 나 천국 가겠지? 거기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일반 자연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 내가 11조하고 헌금했어? 근데 그 다음날 나머지 돈 다 써버렸어. 인형 뽑기나 다 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10의 1조 헌금하고 나머지 거는 먹는 데 쓰는데, 돈을 많은데 다 써버렸어.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돈도 값지게 쓰셔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거룩으로 가는데 값지게 쓰셔야지. 다음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1조 다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 내 믿음 안에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더 쌓아가는, 내가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헌금 되는 거 아까워하면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 왜냐하면 물질에 얽매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11조나 금식기도나, 금식기도가 뭐예요? 내가 세상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것을 먹겠다는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면서 금식 기도해. 나 뭐 시험 잘 붙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해. 나 좋은데 취직해달라고 금식 기도해.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양식을 먹겠다는 기도인데, 근데 세상 것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기복이랑 같이 겹쳐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나 헌금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공부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결말을 맺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 11조 정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사역의 길에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베품을 통해서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으로 화합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